오늘 저녁도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 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포기를 필요로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 달콤한 것, 편안한 것에 이끌리어 기독교의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편리대로 이것은 받고 저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보통 주례가 신랑에게 묻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신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혼 서약이죠. 결혼 서약을 이제 묻는데 신랑이 갑자기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저 여자를 데려다가 저희 요리사로, 그리고 설거지하는 접시 닦기로, 그리고 방 청소하는 가정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밥도 짓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지만 가정부는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애정과 마음 모든 것을 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모습에 대하여 풍자한 한 목사님의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병 고쳐주심, 예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 복에 대해서, 달콤한 것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반대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사랑의 교리는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당신은 나한테 와서 설거지만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18절에 나오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할 때 무리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나오는 한 서기관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21절에 나오는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무리를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자기를 에워싸는 무리,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사건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을 잔뜩 데려왔는 거예요. 잔뜩 데려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주시고 계속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애워 사는 사람을 보고 이제 좀 쉬자, 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기적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뭔가 좋은 것, 기쁜 것,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차갑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 또 빵을 얻어 먹으려고 왔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렇게 지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에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한 번 더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에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떡이다. 너희가 진짜로 찾아야 될 것은 나다. 너희가 먹고 마셨던 그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만나야 된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반응은 놀랍습니다.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리는 달콤한 것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말씀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달콤한 것만 찾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가수나 이럴 때 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팬인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광적이었던 팬들도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쫓아가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으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을 했을 때 반응이 난 저런 어려운 말씀은 모르겠어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추락하는 인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좋아라 따라다닌 사람들,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사람을 보시죠.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나옵니다.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한 서기관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든지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이 말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야, 이 사람 믿음 좋구나, 예수님한테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자기 결심을 얘기하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19절에 보면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한 서기관이라고 부르지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제자가 아닌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입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는 선생님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주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율법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때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선생님 같아 보인 겁니다. 아니면 나랑 똑같은 선생님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 라삐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서양 언어에서는요, 로드라는 게 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재밌는 문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하고 이 뜻이 틀립니다. 스페인어로는 세뇨르, 아무개 씨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하면 주인님, 주님 이런 뜻으로 부르는데, 서양에서 그냥 로드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아무개 씨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은 거예요, 이 서기관은. 그리고 반면 그 다음에 나온 사람 제자는 그래서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 사람의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말의 내용입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말만 보면 참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다 자기 혼자서 다 한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예수님 한번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명령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근데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명령이 있기 전에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생각해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한 제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을 때 제자 훈련으로 그런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부 리더들, 회장, 부회장, 임원들하고 또 조 리더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아서 토요일 날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12주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거 하자, 이거 같이 하세요 하실 때 모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 주에 간식도 사오고 한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샌가 보면 없어요, 그분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내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당신이 리더다. 당신이 이 모임을 이끌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같이 공부해라.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주저주저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끝까지 12주 동안 빠지지 않고 그 공부를 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 내가 하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걸 번복하지만 진짜 제자는 내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 명령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있을 곳도 없는데 네가 나를 따라오겠다고? 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세 번째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교회에서도 장례가 터지면 모든 다른 행사들보다 1번으로 칩니다. 그 일을 우선으로. 뭐 봉고차도 먼저 쓸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하던 사역도 다 내려놓고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례가 생기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양해하고 이해해 줍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예수님 답변은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제자에게 다른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이 최우선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 명령이 제1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종은 돈 주고 사고 파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돈을 주고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이제 예수님께서 돈을 주고 산 사람, 그 종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 명령대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제 나는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면서 담배 끊지, 술 끊지,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런 조금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예수님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가요? 예수님께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생명, 그 모든 것이 예수님 건데 우리가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옛적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이 찬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번 들어보셨죠? 이 찬양을 지은 송명희라는 시인이 계세요. 이분은 1급 뇌성마비 지체장애인이에요. 말 한마디를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세요.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분이
열린음악회 KBS에서 하는 거기에 2번이나 출연하셨어요.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으로서 출연하셔서 이분 노래 나가 열린음악회에서 공연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나가 이분이 시를 쓸 때 어떻게 썼냐 하면 그 고백해 놓은 것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이 20살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집안에서 있는 그냥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 전도자가 와서 예수님을 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믿었어요. 근데 20살 때가 되니까 밖에 창문을 보니까 세상은 아름답고 좋고 사람들은 잘 다니는데 나는 전혀 밖에 나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신의 삶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롭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정말 반망 축내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이분이 잘 움직이지도 않는 이 손에 연필을 잡고 쓰는데 불러주신 시가 이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이것을 왼손으로 토막 연필을 잡고 이걸 계속 써 내려가는데 하나님 이런 거예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 시를 쓰게 하신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이 얘기를 쓰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쓰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아니거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공평하지도 않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써라 이러는 거예요. 싫어요. 써라. 그래서 결국은 그 시를 썼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자꾸 쓰라고 해서 그 시를 결국 쓴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썼어요. 하나님 뭐가 공평해요? 그렇게 해서 썼어요. 하나님의 고집이 이겨서 쓴 시가 바로 송명희 씨의 나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 명령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